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나 아무 근거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시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활짝 열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배를 버려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생을 했는데 이 대박이 난 다음부터 쉽게 얘기해서 팔자가 편 겁니다. 팔자가 폈는데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가 만나보니까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고 훨씬 더 야유여서 왜 무슨 일이 있는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그렇게 얼굴색이 안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박이 난 사람이 하린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돈이 없을 땐 몰랐는데 돈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나에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대인 공포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돈 빌려달라.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도 이제는 혼자 치러 나가고, 낚시 혼자 하는 것 때문에 낚시도 혼자 가게 됐고, 말은 잘 들으면서 돈 빌려달라 얘기하지 않는 강아지를 키우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돈밖에 없는데, 돈은 크게 얻었지만 기쁨과 감사를 놓쳤던 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더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돈밖에 없어서 다른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불행한 삶이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돈 빌려달까의 염려에 묶여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는 혼자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염려와 감사는 시소 같은 거예요. 염려와 감사는 늘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긴장 관계에 놓여 있어요. 염려를 크게 확장시키면 감사가 줄어들게 돼 있고, 감사가 점점 더 커지면 염려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6월 달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행전을 써내려가자 이 믿음의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 염려의 시간이 찾아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해보는 것, 그것이 염려의 짓눌림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그것을 감사와 기도로 이겨나간 믿음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좀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타이이긴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이민자예요. 16살 때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66년을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1.5세 정도로 이민 가서, 강제적으로 이민 가서 오랜 시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다니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은 첫 번째로 믿음과 감사는 함께 동반자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믿음 따로 감사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때는 주전 612년에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북부 쪽을 가리키는 그 영토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초대 왕이 나보폴라살이었고 그 뒤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43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주 영역을 크게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 와중에 바벨론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첫 번째 침공 때 왕족과 귀족 중에 총명한 사람들을 다 뽑아서 자국으로 포로 삼아 갔습니다. 그때 그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왕족이었든 귀족이었든 그 신분 자체도 그렇지만 총명하였기 때문에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의 시중 드는 자리까지 오를 정도로 인정받았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발탁되는 것은 꿈을 해석해주는 2가지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성공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까칠했던 것 같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꿈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거를 신하와 점술가들을, 마술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 내 꿈이 기억나지 않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히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토막내서 죽이겠다. 권력도 권력이지만 성격도 참 좋은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맞출 테니 저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잊어버렸던 꿈을 어젯밤에 꾸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해주고 해몽까지 해주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의 큰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걸 해석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글자를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고 왕국의 3번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당대의 느부갓네살에게만 왕의 신하로 총리를 지낸 것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다리오 왕이 등극했는데도 역시나 다리오도 다니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를 하게 됐던 80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권력가의 그 면모를 자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랬어요. 탁월했다 그랬어요. 두드러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탁월한 사람, 두드러진 사람, 잘난 사람, 그게 곱게 봐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고관들 눈에 다니엘은 잘나기도 했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권력까지 가졌으니 눈에 가시거리였을 거예요. 왕을 대신해서 전국을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반이민 정서가 그 베이스가 어디에 있어요? 8년 동안 우리가 피부색 검은 대통령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백인들의 정서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 끌어내고 싶어 하는 것. 아무리 뒤져봐도 다니엘의 그 신실함과 신앙 가운데 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을 엮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밥을 만들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도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거 다 주겠는데 하나님만 믿지 마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내 목숨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결말을 마음속으로 품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성공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의 밤을 지냈겠습니까? 포로의 신분, 이민자의 신분, 좋은 음식은 대접받고 있지만 나라는 망해 있고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주위에 수많은 정적들이 있는 가운데 틈만 보이면 자기를 사자의 굴에 던지려고 하는 그 틈에서 타협할 것인가, 절충할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저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와서 그렇지, 알고 온다면 저는 다시금 이민 오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그 발걸음 왔지, 자의적으로 다시금 오고 싶지 않아요. 목사도 하물며 이렇게 고달픈데 날마다 일상의 삶을 몸으로 견뎌야 하는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시겠어요? 고향 떠나 외롭게 살아가는 날, 가족과 헤어져 수많은 고독 속에 있어야 하는 날, 삶이라도 편하면 좋은데 한 가지 위기 넘겼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이 고통만 잘 참고 넘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고통 앞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다니엘은 근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총리라고 하는 권력이, 신분이 주는 안락함이 다니엘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과 그를 끌어내려고 하는 모략도, 고통도, 외로움도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그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그 유효한 법률을 공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갔고 그 기도 가운데 감사의 내용을 품었다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감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범사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감사치 아니한다. 감사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란 믿음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감사라는 안경을 통해 해석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불평과 한숨과 원망과 눈물 대신에 감사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감사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믿음과 함께 가는 감사는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찬미가 되는 것이고 찬송이 되는 것이고, 감사와 더불어 불러지는 감사, 찬미와 찬송은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감사는 일종의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감사 행전을 써내려가는데, 감사, 믿음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것보다 감사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곧 감사가 되고 감사가 곧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 지옥 같은 상황을 천국 같은 상황으로 바꾸는 비밀과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가 함께 가듯 기도와 감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니엘의 감사는 무슨 감사였을까? 총리 되게 해주신 것 감사?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 월급 많아서 많은 돈이 쌓여져 있어서 감사?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다니엘이 무슨 감사를 드렸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유추하건대 이 세 가지 감사는 분명히 다니엘의 신앙 속에서 드려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비록 포로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제가 비록 기도 중에 발각돼서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 사자굴에서까지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는 분명히 드렸을 것 같아요.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누리는 은혜가 감사하고 예비된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의 기도가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 왜 이 고통이 옵니까?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고난의 아픔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 대답이 나와야 할 욥기조차도 그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욥기는 1장에서 3장까지 욥의 감사가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4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4장부터 욥이 믿음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고난의 이유에 맞춰져서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상황에서도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의 사용 설명서, 고난의 의미는 반드시 오는데 늦게 옵니다. 언제 오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옵니다. 그때 가면 내가 왜 이 고난 속에 있었는지, 내가 이 아픔의 풀무법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의 머리, 너의 지식, 너의 경험으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뜻을 다 받을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당하는 그 시간에,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고난당하는 그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욥이 그 대답을 듣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고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그의 모든 질문은 대답되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욥과 하박국,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조건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신다면 이 고통도 의미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요. 주님과 함께 출발할 때는 발자국이 4개였습니다. 내가 주님 옆에 나란히 걸어가서 뒤돌아보니까 주님과 사이좋게 발자국 4개를 찍어가며 동행했습니다. 참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방황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함 속에 아파할 때 뒤를 돌아봤더니 4개였던 발자국이 2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날 버리셨군요.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주님, 날 떠나셨군요. 내가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주님, 내가 지금 변변치 않다고 나를 외면하셨군요. 주님, 도대체 이 고난과 눈물의 시간 속에 어디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발자국이 4개였던 것이 2개가 된 것은 내가 너를 떠나서 2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2개인 것이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아마 그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하는지, 왜 내가 포로여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물을 수도 있지만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것 다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 편만 돼주시면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상황, 원치 않은 미래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감사한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전적으로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주님만을 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함께, 감사와 기도가 함께 고백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다니엘이 참 잘 살았다 평가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믿음과 기도와 감사가 그래 잘 살았다 평가받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드리게 하시고 그 감사가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나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본받는 믿음 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